2020 BBS 예수제 특집 공개방송 예수제 내 인생을 바꾸다 진행을 맡은 상담가 장재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진행을 맡은 김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님, 근데 오늘은요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누가 한 명 눈에 좀 띄는 것 같아요, 스님. 누가요? 아니, 저쪽에 이제 불자님들 자리에서 뭔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눈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하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스님? 눈치가 그게 무슨 뜻이죠? 오늘 바람일 주제 스님 뭐였죠? 오늘 주제가 지혜 바람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반짝반짝거리시는 분이 있네요. 우리 지혜양. 네. 예, 오늘 지혜양 우리 공부 좀 하고 오셨나요? 공부 조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요? 이 지혜는 제가 겪었던 경험이나 사색을 통해 얻는 지식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이 모든 분별을 떠난 무분별지이고 진리의 세계, 만물의 참모습을 환히 비추어 보는 지혜의 뜻이 맞는지요? 야, 너 너무 이거 백과사전 긁어왔는데. 네, 연습 많이 네. 해오셨네요. 아니, 네. 너무 이게 백과사전 긁어온 느낌이긴 한데. 제가 아직 숫다마야 빤냐 단계라서 네.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예, 많이 공부한 것 같긴 해요. 그렇네요. 그래도 뭔가 노력이 보이네요. 비장의 무기를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네. 뿌듯해 보여요. 네, 근데 어떻게 우리 지혜양이 정말 공부해온 게 잘 해온 건지 오늘 이 지혜 바람일에 또 우리의 스승님이 되어주실 세 분 스님 모셨습니다. 일단 세 분 스님부터 인사드릴게요. 구암 스님, 용수 스님 그리고 천도 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큰 박수로 환영.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 스님 모시고 오늘 어떻게 진행할지 스님 진행 순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역시 총 3가지 순서로 진행이 될 텐데요. 1부는 스님 탐구 영역으로 우리 세 분 스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2부는 바람일 탐구 영역, 우리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3부는 마지막으로 우리 방청객들의 질문과 함께 불자님들의 좋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세 가지 순서 들어가기 앞서서요, 스님. 지혜 바람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스님 좀 소개해 주실 텐데 우리 지혜양이 공부해온 내용 괜찮았나요, 스님? 그렇죠. 아주 교과서적인 좋은 내용이었어요. 우리 네. 고등학교 때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너 공부 뭘로 했냐 물어보죠. 교과서 중심으로 했다고 네. 다들 거짓말하죠. 예, 아마 네. 공부 잘하셨나 봐요, 지혜양이. 교과서 중심으로 정말 교과서 중심으로 하긴 했는데 예. 저는 사실 근데 아까 그 말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 어려운 말을 저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아마도 이제 어떤 지혜라는 것은 어떤 원인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원인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본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뭔가 방황하게 되고 고민에 빠질 때 그때 괴로움이 있을 때는 사실 이게 왜 일어났는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 원인을 잘 못 보면 우리가 괴로움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원인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스님 말씀대로 이 지혜 바람일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려운 개념 같지만 또 우리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세 분 스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제 세 분 스님을 모시고 하나하나 알아가 볼 텐데요. 그 전에 본격적으로 일부 세 분 스님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또 어떤 분들이신지 스님 탐구 영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요?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스님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한 분씩 질문을 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는 순서입니다. 네, 한 분씩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또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분들인지 세 분이 항상 좀 다른 길을 걸어오신 그 점에서 저희가 또 항상 그 큰 배움을 얻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 드리지만 한 분 한 분 스님께 드릴 텐데요. 다른 스님들께서도 중간중간에 뭔가 좀 더 보태고 싶은 말씀이나 있으시면 오늘 자유롭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리 네. 토킹이네요. 네네, 그렇죠. 들어와 주라. 음. 네, 우리 불자님들 아시겠죠? 요즘에 그죠? 김신영 씨 아주 히트치는
답이 뭐 주라 주라 들어와 주라 말해 주라. 네. 음. 일단 구암 스님부터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구암 스님 뵈면서 저랑 공통점이 정말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일단은 미술 전공하시고 저랑 똑같이, 그리고 또 전국 자전거 여행하시고, 네, 저도 이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또 우리가 어떤 다양한 삶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었는데, 제일 궁금했던 건 요거였어요. 출가를 하시고 이 동양화를 전공하셨는지 아니면 전공하시다가 출가하셨는지, 이 미술과 출가 사이의 인연들이 좀 궁금합니다. 원래 출가 전부터 그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습니다. 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걸 어떤 사람은 노래로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춤으로 표현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글로 표현하고. 네. 근데 저는 그리는 게 가장 내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고 편안하고 적합한 거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출가 전에도 입시 미술을 하다가 네네. 출가하고 나서는 너무 바빠서 행자님들이 절에서 가장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네, 한동안 못 하고 있다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국대에서 이제 선학을 배우는데 이건 강원에서 배웠던 거야 이미. 그러니까 그림을 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김대열 교수님이라고 또 인연이 되셔서 복수 전공으로 같이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스님 원래 계속 그림을 그려 오시다가 출가를 하시고 대학을 가셔서 거기서 또 이제 전공으로 한 번 더 이제 미술을 전공하시고 이렇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구암 스님께서는 사실 저보다 훨씬 선배 스님이신데. 아 정말요? 네. 오. 사실 제가 첫 출가했을 때,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네. 제가 그때 사실 스님을 뵌 적이 있어요. 어디서요? 저희 절에서 뵀는데, 네. 처음 출가하니까 당연히 이제 절에서는 이렇게 엄숙하고 그렇죠. 백팔배하고 그런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절에 갔는데 웬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스님 이 자전거 이 자전거 뭔가요? 했더니 은사 스님께서 그거 구암 스님 거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가 범상치 않았나 봐요. 그렇죠. 이것도 뭔가 이 약간 전문가용 자전거 같은 그런. 그렇죠. 굉장히 네. 가볍고 튼실해 보이는 그런 자전거였어요. 네. 네, 로드 바이크라고 하는데요. 네. 네, 뒤에 이제 캠핑 장비도 다 붙일 수 있는 장착할 수 있고, 우와. 그리고 텐트도 들어가고,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무겁게 앞에 하나씩 있었는데 전국을 이제 그걸로 다녔었습니다. 근데 사찰도 방문하고, 그리고 큰 스님들 법문도 듣고, 그리고 바닷가 위주로 돌았습니다. 이렇게. 네. 산은 오르막길이잖아요. 힘들어서. 그렇죠. 지극히 현실적이지만 네. 또 맞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바다를 좋아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산을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바다가 좋더라고요. 네, 쉬운 길로. 그래서 네. 서해안 쪽으로 해서, 그리고 남해 쪽, 그리고 동해 쪽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중에 그 자전거를 배에다가 싣고 제주도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오름을 다 올라가면서 네네. 그냥 무전 취식하고 오. 그렇게 살고 했었습니다. 근데 스님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출가 후에 스님 되시고 전국 일주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자기 표현하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시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뭔가 그 자유분방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네. 어떤 계기로 출가를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해인사 약수암이라고 비구니 스님 선방에 다녔었습니다. 예. 그런데 선방에 스님들을 이제 유치원 때부터 봤었는데 부모님들을 보면은 이제 밖에서는 너희 부모님 정말 좋은 분이다, 그 복 받은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내가 복 받은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네. 부모님들은 집에 가서도 네. 별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스님들은 딱 선방에 가보면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선방 스님들은 그냥 그쵸? 벌망 하나 지고 그쵸,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내 마음 찾는 공부를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다 가진 사람들보다. 네.
그래가지고 저 스님들 좀 멋있는데 저 사람들 좀 멋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발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약간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채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채워져 있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었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이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먼저 출가를 할게요. 오. 제가 먼저 출가를 할게요.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네.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를 네, 하셨다고요? 오케이를 받아내서 와. 네. 그 다음은 아직 안 들으셨잖아요. 오케이를 했는데 아직 안 하셨어요. 아하. 네, 그때 그래서 이제 시기를 약정을 안 하셨군요. 네 아하. 시기를 얘기를 안 했는데 다음 네. 생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 일단 먼저 출가를 하고 네. 이제 요즘에 그 절에 가끔씩 찾아오시면은 봉사활동도 하시고 예. 거사님, 보살님 이거 좀 네네. 하세요 하시면서 네. 아. 일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항상 스님들의 출가 스토리는 들어도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스님. 네, 저도 이런 가족 회의를 통했다는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중학생 때 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그때 오케이를 하시는 부모님은 사실 흔치 않으실 텐데 이게 진짜 이게 연이 닿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스님들께서 이렇게 출가 스토리를 말씀하실 때 보면 뭔가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찾아서 딱 이렇게 발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 보면 뭔가 결심이나 자기 가치를 찾는데 주저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스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요즘 청년들은 좀 결정 장애가 유행병이다 할 정도로 자기 선택을 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스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결정 장애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 뭐 한 말씀 좀 더 이렇게 선택이나 자기 가치를 찾을 수 있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처럼 여행하십시오. 어. 왜냐하면은 솔직히 스님들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선방에 가시는 스님, 네. 강원에 가시는 스님, 유런에 가시는 스님, 아니면 대학원에 가시는 스님. 그렇죠. 스님들도 결정 장애를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하나. 그래서 저도 저를 찾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나를 알기 위해서 한번 여행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마가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암 스님 혼자가 돼보라고. 혼자가 돼봐야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여행을 하게 된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혼자가 돼 보셨더니 어떠셨어요, 선생님? 그러게요. 마가 스님께서는 예전에 사막에서 홀로 한번 계셔 보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막이요. 예, 오. 사막에서 혼자 계시다가 나를 뚜렷하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혼자 자전거 여행을 다니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렇게 혼자 지내면서 물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럴 때도 많았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걸 하나 처음에는 그쵸. 재밌다 싶었었는데 네. 나중에 되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벅지도 땡기고 맞아요.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안 쑤신 데도 없고 몸에선 냄새가 나고 빨래도 자주 하지 못하니까 맞아요.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어느 날 어느 섬에 갔는데요. 몽돌 해수욕장이었어요. 근데 차르륵 차르륵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서 와 내가 여태까지 힘들게 뭔가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행복하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히 하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었어요. 스님을 뵈니까 네. 꼭 이렇게 꼭 스님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갇히지 말고 스님이라고 해서 꼭 선방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전거 위에서도 나를 찾을 수 있구나. 그쵸.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네요. 그렇죠. 파도 소리에도 또 내 행복이 있을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구암스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그 얻어야 될 배워야 될 그 지혜의 또 약간 일면을 구암스님을 통해서 또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음 스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완전히 다른
또 히스토리를 갖고 계신 스님이시죠. 용수 스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용수 스님께서는 사실 영화 같은 스토리를 갖고 계세요. 이게 출가 말씀을 여쭙지 않을 수 없는데 미국에서 계속 살아가시다가 달라이라마 존자의 말씀을 접하시고 출가를 하시게 됐다고 들었는데 이 불교와 처음 인연 맺으셨던 그때 당시의 얘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이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 미국에서 9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제 거기서 다 컸고 이제 대학 나오고 이제 일을 하는 도중에 제가 다녔던 그 유타 대학교에 그 달라이 라마라는 분이 이제 네. 오신다고 그래서 그때 거기 가는 것이 약간 유행이었어요. 그 있어 보이기 위해서 제가 아마 참석을 한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가니까 그 달라라마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와닿고 또 너무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고 또 이 생전 물론 이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뭐 들어보지 못한 말은 아닌데요. 네. 왠지 그분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진실같이 들리고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또한 이제 출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들으셨던 말씀 중에서 예. 좀 기억에 딱 남으시는 예. 거 하나 있을까요?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 거기 한 가지는 우리가 다 똑같다고 물론 뭐 그거는 누구나 뭐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이지만 근데 왠지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맞아 오. 그게 이제 그 깊이 네. 우리가 똑같구나 인간은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제 남을 행복하게 해야 해줘야 된다. 네.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자비심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 자비심의 중요성을 알고 그 남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물론 이것도 그냥 뭐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사실이지만 네. 근데 왠지 그분께서 음.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깊이 약간 체험적인 그런 와닿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그 말 생각나요, 스님. 왜 소리에도 공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네. 울림이. 근데 확실히 이 달라이라마 존자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사실 이렇게 존자님을 못 뵌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도 그렇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보편적인 말씀이신데 다르게 들리는 그런 그렇죠. 느낌인가 봐요. 맞아요. 네. 그게 갑이 아닐까 싶어요. 성인이 말씀을 하시면 네. 그래서 달라마 존재님의 그 삶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뵙는 것만으로 아니면 그 법회를 네. 그 참석하는 것만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마음이 열리고 왠지 눈물이 나고 이제 이런 그 마음이 저절로 교화가 되는 그게 성인의 그 영향이 아닐까. 이제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이게 영향이 별로 없는데 왠지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와닿고 정말 뭐랄까 가피를 받은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네네. 이렇게 되돌려 보니까 이제 그게 가피 아니었나 이렇게 아. 존자님하고 인연으로 그렇네요. 성인하고 인연으로 어. 저는 그 뭐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요. 예. 커피하고 가피. 예, 네, 스님. 네. 썰렁한 농담하라고 해서 약간 당황했는데요. 이게 감동의 물결에서 약간 당황했는데요. 예. 근데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지혜 양이 용수 스님 뵙고 굉장히 막 새로워하더라고요. 네네네, 엄청 새로웠어요. 저는 사실 스님들을 자주 뵙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영수 스님 말씀하시는 이 티베트 불교의 스님은 또 처음 뵀거든요. 영화 속에서만 봤지. 사실 이제 저 같은 불자님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렇죠.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부처님께서 성불하고 나서 이렇게 3번 이렇게 설법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법륜을 굴리셨다고 하거든요. 초전 법륜, 초전 법륜은 사성제. 그게 이제 근본 불교, 남반 네. 불교라고도 하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중전 법륜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공사상 바로 반야를 설법을 하셨고 뭐 반야심경 아시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대승불교가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삼전법륜이라고 하는데
그 법륜은 이제 불성에 대한 우리의 아. 마음의 본성에 대한 그것이 티베트 불교가 됐어요. 금강승 불교.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의 본성, 열애장 뭐 불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성, 이 본성이 중심이고 이제 우리의 본성 명상을 해요. 본성을 알아보고 이제 본성을 우리의 본성은 무한한 자비, 무한한 지혜, 무한한 힘, 무한한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기는지 티베트 불교에서는 잘 가르쳐주고 네.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체험을 하고 이렇게 깨우치는 그런 본성 명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티베트 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만트라 이런 여러 가지 그 티베트 불교는 또 밀교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탄트라 그 탄트라라는 말은 쉽게 이해하려면 이제 방편이에요.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그 숨어 있는 우리의 본성을 또한 숨어 있는 그 실상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 불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우빠야 야나라고 하거든요. 방편 불교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또 우리 용수 스님께서는 네네. 이제 매일 아침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네네. 매일 글을 한 편씩 써서 정말요? 나눠주세요. 오. 예, 저도 그걸 받아본 지 한 몇 년이 됐거든요. 오. 그래서 이것이 한 6개월 하다가 많은 거는 쉬운데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뭐한 3년, 5년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것은 정말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이 아니면 네.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스님 그거는 커피의 힘입니다. 아침마다 이제 스님 커피를 한 잔씩 드시고 이렇게 글을 커피의 그렇죠. 힘으로. 커피 안 먹으면 글도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가피로 살기 때문에 네네. 스님 혹시 그 명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나마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좀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떤 명상이 좀 있을까요? 스님께서 좀. 예, 그 아주 간단한 명상을 한번 알려드린다면 네. 릴렉스입니다.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가 뭔지 아세요? 힘 빼는 거죠. 네, 힘 빼는 거. 누구나 할 네. 수 있죠. 네. 그래서 릴렉스를 하는 순간 우리 생각이 놓아지거든요. 네. 예, 그 명상은 여기서부터 여기로 오는 거예요. 우리 가슴으로. 우리 여기에 남아 있으면 고통스럽고 여기에 살면 평화로워요. 그래서 릴렉스 하면 여기로 조금 옮겨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맨날 남아 있고 그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굴리고 있으면 그게 바로 업이고 윤회고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으면 저 사람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세상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나 저런 생각을 내려놓으면 릴렉스를 하는 순간 그 생각이 놓아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로 조금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로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긴 먼 거리를 우리 천도 스님이 세상에서 제일 먼 길이라고. 네. 그 김밥 싸가지고 가세요. 먼 길이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가슴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게 명상이거든요. 가슴은 알아요. 머리는 몰라요. 그래서 생각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그 숭산 큰 스님의 오직 모를 뿐 이게 상당히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면 모르고 몰라도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라도 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본성. 네. 그 여기 가슴에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가슴에 그 몰라도 되는 마음, 그 깨어 있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릴렉스한 마음, 이 마음을 보호를 하려고 하고 일체 그 개념이 끼지 않도록 구체화 상황을 구체화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명상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또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 우리 재열 씨는 이 길을 가고 계신가요? 저는 얘가 맨날 바빠요. 맨날 여기 있어요. 맨날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난 왜 이러지? 근데 이게 참 내려가는 게 알지만 사실 행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좀 해볼 수 있는 어떤 연습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오, 천도수님께서 좀 있으신가 말씀하세요. 봐요. 예. 네. 지금 이제 오늘 주제하고 주제 바람일과 같은 말인데 네. 그 머리에서 알고 있는 정보들은 지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가슴으로 내지는 체험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람일이 바로 지혜 바람일인데 명상을 잘하면
지혜롭게 바람일 할 수 있다라는 거. 어.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 천도 우리, 스님께로 좀 말씀을 전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천도 스님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사실은 환경이란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울산 불교 환경 연대의 이제 상임 대표로 계시는데 사실 이제 이 불교 환경 연대는 이제 불교계 안에서의 이 단체를 넘어서서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환경 단체잖아요. 우리 불자님들께도 조금 불교 환경 연대, 또 울산 불교 환경 연대는 어떤 곳인지, 어떤 것들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2001년 9월에 이게 출범한 불교 환경연대가 네. 이제 울산 지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울산 불교 환경연대는 이제 NGO 단체예요. 불교 내 NGO 단체이고 정말 순수한 회원들의 그 마음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활동하고 교육하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생명 존중 사상 또 불교의 그런 그 숭고한 가르침들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들이 다 함께 지속 가능한 행복을 누려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혜 양은 네. 아까부터 사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방송 전에 인사드릴 때부터 약간 천도 스님한테 이렇게 하트 뿅뿅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요. 일단은 스님들께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또 특화된 활동을 하시는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 만큼 저는 항상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도 스님께서 환경에 활동 포커스를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이제 늘 산중에 살게 되니까 자연과 가까이 있는데요. 이 어느 날부터는 언젠가부터 그 산중에도 물건이 넘쳐나고 물건이 많다라는 것은 이제 배출이 많아진다는 건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80년대, 90년대 그 산중 선원에 살면서는 늘 양말도 꿰매 신고 옷도 꿰매서 입고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바꿔 쓰기도 하고 지금은 벌써 이제 물건이 좀 흔해지니까 늘 그냥 좀 쓸만한데도 버리고 구멍 나면 당연히 그냥 버리는 것이 돼버리고 또 산중에도 그게 이제 그냥 좀 쉽게 돼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옛날에 이제 청렴하게 사셨던 우리 선배 스님들 오래된 스님들처럼 전통을 이렇게 계승해서 아름다운 가풍을 이어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교 정신을 가지면 충분히 이 환경운동 하기가 좋고요. 또 환경운동의 답은 불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생명이 다 평등하다라고 했고 태어나 있어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가 늘 불평등 속에서 아니면 차별화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지금 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이렇게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성차별이라든지 내지는 동물권도 우리가 보장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생각할 게 너무나 많아지고 공부할 게 많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나만 알고 있어서 안 되겠고 우리가 불자들이 먼저 선구자가 되고 선각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환경교육 또 환경인문학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스님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뚜렷한 활동 그 맥락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천도 스님께서는 환경 보호 활동도 하시지만 사실은 교육과 이 전하시는 거에도 또 계속 활동을 해오신다라는 건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불교 기후학교라고 해서 네. 울산에서 맨 처음 이제 학교를 열었었는데요. 불교 기후학교 한 5, 60명의 불자들 또 내지는 사회활동가들이 오셔가지고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주제별로 해서 저도 이제 한 꼭지 강의를 맡고 이제 수업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수업은 언제 있느냐 네. 이렇게 하셨고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쭉 봄 가을 학기로 그 환경인문학 녹색 아카데미 이러한 이름을 붙여서 1, 2, 3, 4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알 것 같지만 네. 환경 문제 뭐 너무나 잘 알 것 같지만 아는데 좀 뭐 지키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스님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일상에서 네. 가장 어떻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첫째는 말씀드렸듯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네. 모르면 못 지켜요. 공부하셔야 되고 아주 그 다부진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자비심을 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버리고 있는 오늘 아침에 먹고 버린 요크루트 병이 어디에 떠나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플라스틱이 태평양으로 떠내려가서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지경이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다 이렇게 연기되어 있고 우리 너와 나는 하나다, 자연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야. 돌아서면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내 가족들만 생각해도 우리들이 조금은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지구를 좀 생각해서 지구가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합니다. 아셨죠? 네. 네, 정말 어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네. 불살생 그쵸. 이런 거를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 종이컵 하나 안 쓰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되게 훌륭한 수행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게 반성하게 되는 게 저 되게 막 계율 지키는 척하면서 약간 야야 친구들이 이렇게 야 개미 밟을 거야? 약간 너 불살생 몰라? 약간 되게 아는 척했는데 뭐 과자 먹고 버리는 플라스틱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많이들 살생을 범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단순히 뭐 환경 지키자가 아니라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네네, 알면 쉬워요. 알면 되게 쉽고 뿌듯해요. 아, 내가 오늘도 지구를 지켰구나. 또 오늘도 내가 이 지구 온도를 낮춰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는 시원하게 마음은 뜨겁게 또 사랑도 뜨겁게 그래서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가 지구를 시원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들 듣고도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 이 바람일 탐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행동을 들어도 이것의 원리,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지 바람일을 배우지 못하면 또 실천이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다음 코너 이 바람일 탐구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볼까요? 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지혜를 좀 우리가 스님들 말씀을 통해서 좀 듣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스님. 네, 오늘 세 분 스님께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요. 네. 오늘의 주제 지혜란 네모다. 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말씀해 주신다면 스님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혜란 뭐다? 이렇게 이제 비유법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어느 분? 네, 구암 스님께서 먼저 지혜란 동감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감이요. 동감. 동감. 네.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울림이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가슴으로 같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지혜는 동감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야, 그러면은 스님께서는 이렇게 출가해가지고 수행 생활을 하시면서 네. 가장 그렇게 어떤 동감이 되었던 지혜가 동감이 되었던 어떤 경험이 있으시면 한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출가 전에 가장 자비심 그런 걸 느꼈던 게 가장 최초로 기억하는 게 네. 유치원 때였거든요. 오. 아직도 너무나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게 유치원이었는데 그 여름 캠프였어요. 네. 네, 여름 캠프였는데 애들을 잔뜩 데리고서 시골로 놀러 갔거든요. 유치원에서. 근데 우마라고 하죠. 소가 이렇게 끄는 수레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소마차. 농촌 체험을 한다고 해서 애들을 우마에 태우고 가는데 그 소가 너무나 나이가 많아 보이고 내 어린 눈에도 너무나 나이가 많아 보이고 털도 군데군데 빠져 있고 못 먹어갖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고 이제 더우니까 소가 어떻겠습니까? 혀가 네, 막 침이 막 나오고 하얀 거품이 나오는데도 어우. 그 유치원 일정 때문에 애들을 태우고 이렇게 10명씩 태우고서 이렇게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꼭 해야 되나? 그러게요. 꼭 저걸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때 그 소한테 그 동감을 하게 되죠.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그 마음의 최초의 저 소를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것이 저의
그 뇌리 속에 남아서 남을 도와주고 싶다.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만물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초발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어떤 분께 또 여쭤볼까요? 다음은 용수 스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단 구암 스님하고 네. 예, 저도 이렇게 궁금하시죠. 동감하셨군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요. 오. 그게 이제 여기 머리는 분별이고 이제 여기는 분별을 벗어난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알고 그 여기는 모른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저도 이제 똑같이 생각하는데 네. 제가 만약에 지혜를 뭐 한 용어로 네. 그렇게 뭐 정의를 한다면 네. 지혜는 그냥이다. 그냥 그냥 하고 그냥 사는 거. 이제 지혜는 내가 없는 것이 지혜잖아요. 내가 불경에 없는 거. 보면 네. 내가 없는 것이 무아, 네. 예, 내가 없는 것이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내가 보시를 하면 그거는 지혜가 아니다. 그냥 보시를 하면 그 무주상 보시라고 하잖아요. 네네. 약간 꽃이 향을 품듯이 그냥 베풀고 또 그냥 살면 생각하면 힘들고 그냥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지혜예요. 네. 내가 아, 들어가면 네.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면 내가 보시하면 그 선행조차도 고통이 되고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할 때도 뭐를 할 때도 그냥 하면 일어날 때도 그냥 일어나면 할 수 있고요. 생각하면 일어나기 힘들고 숙제도 생각하면 힘들고 그냥 하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아. 맞아요. 그게 그래서 네. 지혜는 그냥입니다. 네, 아우, 네. 네, 그래요. 이제 우리 방송도 그냥 하고 사회도 그냥 볼까요? 스님 계속 우리 그러고 있지 않았나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불자 여러분들 모두 예상 못했던 말씀이 아닌가요? 네, 지혜.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아직도 상이 있는지 지혜라고 하면 그래도 많이 통찰하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뭔가를 굴리는 쪽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그냥 네, 많이 이 지혜라고 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게 됐는데 저도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갑자기 푹 놓이는 거.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스님 방금 자세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아, 네, 정말 그냥 앉아 계셨어요. 릴렉스. 네. 네. 근데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천도 스님은 어떤 표현 해주실지 항상 세 번째 스님들이 부담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부담 안 돼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평소에 소신대로. 네네. 지혜란 자연이다. 자연이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말인데요. 네. 자연에 순응하는 삶. 그러니까, 예, 또 자연은 변화하잖아요. 변화하는 거. 지혜로운 사람은 잘 변해야 돼요. 예, 변화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로병사가 기본적으로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로병사 변화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맞죠? 네. 그래서 자연이다. 네. 깔끔한 말씀이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아마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시작 전에 가지고 계셨던 나름의 상들이 있으셨을 텐데 오히려 오늘 세 분 스님 말씀 듣다 보면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그 상들이 깨졌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지혜라는 것에 대한 그 식견과는 굉장히 다른 말씀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 눈빛을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지체 없이 세 번째 시간 청중불자 질문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도 화가 나세요? 스님은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스님의 지혜가 궁금합니다. 이창대 불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단도직입적인. 네, 또 조금 자세하게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네, 스님들은 항상 보면 온화한 표정에 화에서는 떠나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스님이기 전에 인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다면 그 스님들도 화가 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게 나신다면 화가 나시기는 하시는지 혹시 나신다면 어떻게 삭히시는지 이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사실 질문이 없는 건데 네네. 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좋습니다. 제가 큰 거는 화가 잘 안 나요. 근데 사소한 거 어제 저녁에도 사실은 대판 마늘하고 싸우는데 아이고. 원인은
개밥 주는 거였어요. 세상에. 나는 한 컵, 나는 두 컵을 주는데 자기는 한 컵을 줘야 된다는 네네. 거예요. 이게 불씨가 돼서 큰 싸움이 됐는데 세상에. 왜 작은 거는 불이 확 붙으면서 큰 거는 안 붙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은 세 분 스님께 이건 다 여쭤보고 싶은데 제 생각에 맨 처음 마이크 드리는 거는 어제 화내고 화내지 마세요 쓰셨다는 우리 용수 스님께 용수 스님은 일단 화를 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스님은 어떠세요? 화를 어떨 때 좀 나시는지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아니 인간이라면 우리 네. 뭐 스님이든 아니든 뭐 다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라면 우리는 그 감정이 있는 그 존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화가 나요. 화가 안 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화가 안 나면 달라마 전자님께서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외계인이라고 전자님도 화가 나신대요. 근데 화는 나지만 내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분노를 이렇게 대면을 하는 방법을 그게 명상이거든요. 분노를 이렇게 벗하는 분노를 알게 되는 이제 보통은 화가 나면 분노에 빠지거나 화에 빠지거나 그 빠진다는 것은 화를 낸다는 거죠. 그렇죠. 표출 아니면 분노를 억눌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화를 억눌리는 그 나라잖아요. 그렇죠. 화병까지 있는 그런 이제 그 둘 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중도 양극단의 극단적인 습관의 중도인데요. 가운데 있는데 그게 바로 분노를 이렇게 바라보는 분노를 이렇게 알게 되는 이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만나게 되는 분노를 허용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하면 분노가 뭔지 점차 알게 돼가지고 약간 친구처럼 다시 올라올 때 다시 찾아올 때 이제 알아보고 당황하지 않고 쉽게 이제 벗해서 쉽게 다시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오고 가게끔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도 여전히 화가 나지만 그 화내는 것은 조금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나는 거랑 내는 게 좀 다르구나. 맞아요. 저희도 화나죠. 나 2컵 주고 싶은데 한 컵만 주라고 주는 거죠. 먹는 건 걔가 먹겠죠. 그거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지 못할 때 화가 났을 때 폭발을 시키면 그게 이제 그냥 말로 그냥 화가 되는 건데 화내는 자체로도 그냥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화내는 이 모양 그대로도 이 꼴 그대로도 완전한 거예요. 화나게 했는데 화난 건 당연하죠. 화가 없는 건 그야말로 맞지 않아요. 근데 그 화를 이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화를 꾹꾹 눌러놓고 막 대돌에 막 돌에 누르듯이 풀을 누르듯이 그렇게 눌러놓으면 지금 이제 평소에 큰 화들을 지금 꾹꾹 눌러놓으셔가지고 지금 조그만 일에도 펑펑 터지는 거죠. 그게 이제 암이 안 되길 참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꾹꾹 눌러놓으면 암덩어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이제 삐집고 나와요. 더 이상 저장고가 꽉 차가지고. 그래서 그 화를 덜어내는 작업을 우리가 이제 또 명상을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내가 쭉 바라보는 관법 또 화를 바라보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면서 이것들이 싹 쓱 웃고 지나가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에이 그깟 것쯤이야. 이래서 그래 세 그릇 줘 세 그릇 이렇게. 그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런 거구나. 네. 그 우리가 그러면 이 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 다른 질문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도 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 진짜요? 네. 오늘 키워드가 확실하네요. 화, 개, 뭐 이렇게 몇몇 가지. 네. 네,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저를 굉장히 화가 나게 행동하는 사람과 일을 해야 할 때가 생기는데 네. 이 화를 내야 할지 참고 알아차리기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박예진 불자님. 네,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스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 때는 이렇게 잠시 멈추라고 하고 정지하라고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위에 사람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나도 모르게 여기서 이제 일이 안 내려올 때 있잖아요. 그럼 팍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이럴 때 정말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야 되는지 이게 그쵸. 궁금해서 맞아요. 여쭤봅니다. 그럴 때는 되게 막 잠도 못 자고 맞아요. 일주일이나 막 한 달씩 그 후유증이 가기도 하고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렇게 길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스님들 말씀을 새기기도 전에 퍽 터질 것 같은 그 소위 일촉즉발의 상황도 있고 한번 이거는 또 구함 스님께 말씀을 여쭤볼까요? 저는 그 군대를 군종 장교로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폭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처벌 사항이 많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언어 폭력이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입으시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내가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 좁은 사회잖아요. 좁은 사회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야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틀이 맞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저도 사찰에 들어와서 보는 눈하고 바깥에서 보는 눈하고 또 사회에서 보는 눈들이 많이 다 다르실 거예요. 각자의 눈높이에 따라서. 그렇죠. 예. 보살님은 또 회사에서 그 안에서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 거기 그 틀 안에서 보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부처님의 눈에는 궁금해지네요. 모두가 부처로 보이는데 화가 날까요? 안 나죠. 안 나시겠죠. 예. 부처의 눈엔 부처만 부처만 보이고. 보인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높이에 따라서 네,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르고 우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우물 세상밖에 모르고 바다에 나가 있는 사람은 바다의 시야로 보이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 청중 불자 질문까지 받아봤고요. 아쉽게도 세 분 스님께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 스님께는 큰 박수를 드리면서 우리가 인사드려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스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벌써 우리 6제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6제 동안 사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인데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스님들 말씀 듣고 실천을 해야겠다. 항상 뵙고 듣는 말씀 들으면 저도 뭐 아주 어릴 때부터 불자였지만 맞아 스님 말씀 정말 맞아 하고 뒤돌아서 잊었던 게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 바라밀의 핵심은 결국 실천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계속 복습하는 마음을 좀 가지게 되는 게 제 나름대로는 또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 분 스님의 또 귀한 말씀, 또 제가 실천이라는 키워드를 가슴에 새겼듯이 여러분도 각기 다른 말씀들이 하나씩 여러분께 새겨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회양만이 남아있다면서요, 스님? 네,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 대망의 회향. 네. 우리 육지장사 회주 스님이신 지원 큰 스님을 모셔서 마지막 말씀 청해 듣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요. 저는 아직 생소한 키워드거든요. 만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 나눠 볼 텐데요. 또 큰 스님께서 전해주시는 울림은 또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다음 주 기대해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말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이젠 다 아시죠? 우리 프로그램 이름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바꾸다 함께 우렁차게 오늘 배운 지혜의 크기만큼 외쳐주세요. 예수제 내 인생을 바꾸다. 감사합니다.